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것은 우리 성경일동학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고요. 복음서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온 유대, 이제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외칠 때에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뭐 오늘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 6월절하고 6월절로부터 이제 오순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흘순이죠. 50일 지나면 그때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때 보면 이제 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 그때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안에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때의 성전으로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모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 한 추석쯤 되는 이 명절에 추석 때에 세계에서 지금 막 저 미국 사는 재미동포 또 일본 사는 뭐 제일동포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곳에 모인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물론 명절에 우리 많이 모입니다만 그래도 뭐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때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날에 다 일시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왔다가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왔다가 금방 돌아가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 머나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오는 길만 해도 한두 달 정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운송 수단이라는 게 걷거나 빨라봐야 말을 타고 오는 건데 말도 뭐 이게 지치면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제일 빠른 거는 배가 이제 가장 빨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는 동안에 그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너희는 1년에 3차례 이 3대 절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날에 성전에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월절에 왔다가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한 50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 2달 조금 안 돼서 오순절이 오잖아요. 온 김에 6월절하고 오순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 지신 그 오순절 때로부터 해서 지금 오순절이 아니죠. 그때는 6월절이죠. 6월절 때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도 만나시고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때 마지막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가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마가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이면은 보통 다락방은 공간이 그 아래층보다는 좁잖아요. 그렇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보면
집도 굉장히 크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복한 집이었는데 그 마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 집에 그 공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이 바로 그 오순절 때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치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술 취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용기가 막 생긴다는 거죠. 용기가 생겨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때문에 이전에는 막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지금 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잡아들일 준비를 탁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나다니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성령 받더니 용기가 생겨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했죠.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막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모였잖아요. 세계 곳곳에 일반적으로는 이때에 헬라어를 거의 공통어로 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보면 그렇죠. 오늘날의 세계 공통어는 지금 영어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만, 영어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영어 할 줄 알아도 자기 나라 말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살던 이 사람들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각의 말들을 쓰다가 이제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목소리를 딱 듣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자기 고향 말로 들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기 고향 말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고향 말을 알고 내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 성령 받고 나서 뛰어나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날에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그 방언의 은사가 처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행전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능력 있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다고 그랬죠? 6월절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오순절까지 쭉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략 이제 여비를 계산을 했겠죠.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차비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묵을 숙박비, 그리고 오순절이 올 때까지 약 50일간 머무를 숙박비, 그 다음에 돌아갈 차비, 대략 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어때요? 머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렇죠? 머물려면 뭐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돌아갈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니까 집에 돌아갈 차비까지 이제는 다 써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교회가 그들의 어떤 먹을 것까지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충당이 되었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삶의 기반이 해외가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또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내놓는, 그래 같이 함께 우리 쓰자라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사용을 하고 그 정말로 한 가족처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죠. 그때에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지금 해외로부터 와 있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내놓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보니까 이야, 자기 재산 다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좀 이렇게 이제는 우리 것을 내놓고 그렇게 우리도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우리 이 땅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딱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는데 내놓자마자 바로 딱 누가 사겠어 하고 딱 팔린 거야. 팔리고 보니까 이걸 또 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걸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해서 절반만 이제 딱 갖다 바치니까 이제 베드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죠. 이게 다냐? 물어봤죠. 분명히 약속은 너의 판 것을 다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뭡니까? 몰래 빼돌려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약속도 순수한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들이 뭔가 순수한 마음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고 싶고 좀 나도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할 수 없는 약속을 그들이 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반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유대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고 오순절 그날에 맞춰 갖고 해외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제를 날마다 아침마다 이제 빵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뭘 많이 알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구제받을 때도 이들은 다 남김없이 다 이제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뭐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지금 이쪽이 모든 게 다 낯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어리버리 이렇게 하다가 못 받고 막 굶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불만이 생겨나니까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이제 벅차다. 왜냐하면 이때에 하루에 몇천 명씩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야.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돌보기가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집사를 그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이제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구제하는 일들,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세워진 집사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에 찬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바울. 자, 이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앞에서 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주동하고 있는 자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명령하고 막 부추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가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일이 나와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뭐 여유 있게 여행 삼아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딱 입수해 가서 그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저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을 수 있는 그 증을 하나 써달라 해갖고 문서를 하나 받아 들고 그걸 들고 이제 딱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사울이 그때에서야 내가 하던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이 사울은 그러니까 굉장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신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딱 잡아주시니까 어때요? 그 열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힘차게 이제 달려나가니까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근데 예수님 딱 믿자마자 바로 막 전도하고 이랬느냐? 그러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싹 나타나더니 형제님 막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믿기가 어렵죠. 어제는 막 우리 죽인다고 막 그러더니 인상 쓰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 사울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은 막 도망하고, 설사 이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딱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 자체를 차단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사울의 진심을 알고 사울이 정말로 바뀌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를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 바나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을 위해 바쳤던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울은 잘 정착하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흩어지죠. 흩어지는데 이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거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만 막 이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들에게 박해가 있게 하시고 핍박이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이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온 유대 땅 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냐면, 이 지도를, 여러분들 지도를 나눠드렸죠. 자, 이 수리아는 사실 로마의 그 행정구역으로 볼 때에 뭐 이 유다나 갈릴리 지역이나 그리고 암몬이나 뭐 이런 모든 이 지역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칭하는 지역이 바로 수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지역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 파란 부분이 해변이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 바다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어지기 조금 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도에 보면 사실 여기 말고도 안디옥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안디옥은 뭐냐면은 바로 로마 이전에 셀주크 왕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지역을 관할했던 이제 왕조가 셀주크 왕조인데, 거기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이름으로 도시 세우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15개가 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가지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려지죠. 자,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흩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다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간 이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절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쳐다보기를 이방인을 무슨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는 상종도 안 하는, 로마는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 제대로 된 인격체로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어요. 우리도 그 복음을 들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해서 믿게 되었고요.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믿었다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가서 그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 바로 그 사울을 이끌었던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자,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 정말로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지도하며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또 세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바나바가 떠올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위에 보면 길리기아라는 글자 밑에 다소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예, 지도에 한번 보시면
길리기아라는 글자 굵은 글씨 밑에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이제 그냥 다시 고향에 가서,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공부하며 이제 내가 쓰이게 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곳이죠. 갔어요. 가서 우리 같이 저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합시다 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5사람이 있는데 바로 13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곧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로 그 사울입니다.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제일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 이 2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때 뭐 선교사라는 말도 없었을 때죠.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본 적도 없는 때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 이방인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오늘 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도 여행은 바로 이방을 향한,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그러한 전도의 발걸음을 띄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13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함께 바나바와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어느 틈엔가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 다른 차이는 없어요. 같은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냐면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자, 지금 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니까 이방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 말, 즉 그리스 말을 그때에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 이름이 있지만 뭐 영어식 이름 뭐 이런 걸 또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이름을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뭐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자기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냐면, 자, 이 뒷면에 보시면은 지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는 그 여정까지 이제 한 지도 안에 다 집어넣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1차 여행로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길은 무슨 색이냐면 좀 분홍색 비슷한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갔던 길만 우리 대략 한번 훑어본다면, 자, 처음에 출발은 어디에서 있겠어요? 안디옥에서 있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들이 활동하고 있던 바로 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금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게 됩니다. 자, 파송받을 때에 수리 안디옥에서 이들이 출발했겠죠. 어디로 출발하느냐 하면, 자, 분홍색 점선을 따라가 볼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 섬은 구브로라고 부르는 섬인데, 이제 우리 지금 일반 지도에 보면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바로 이 섬입니다. 이 섬을 가게 되죠. 자, 이 섬은 지금 이 유대 수리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배를 타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곳인데, 자,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음에 살람이라는 곳에 있다가 조금 더 이제 섬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즐겨 우리 입에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여기 지명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바보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점선을 쭉 따라가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요,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버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나오죠. 육지에 이제 딱 다다랐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그 뒷면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지도가 색깔이 이제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데 녹색이 가까울수록 지면이 낮은 곳입니다. 고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좀 짙은 갈색, 붉은색 쪽이 되면 이게 어떤 거예요? 반대로 높은 곳이라는 얘기죠. 높은 곳. 여기 보시면 밤빌리아 버가가 있습니다. 이쪽에. 요 구브로 섬에서 약 45도 위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버가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요 구브로라는 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버가라는 데가 있는데, 버가는 이제 해안에 있는 도시이고, 근데 거기에서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산맥이 보여요. 산맥.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다 지금 높은 지역이 이렇게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다 산맥인데 이 산들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모릅니다. 그 산맥을 탁 앞에 이제 놓고, 옛날엔 또 산에 보면 뭐가 많았을까요? 산에 호랑이? 옛날 우리나라 산에 호랑이가 많았고, 여기에는 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산적들이 많이 있는데, 자, 처음에 이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구브로에서 이제 쭉 버가까지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아까 언제 마가 이름이 나왔죠?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다락방에 몇 명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지금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마가의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랬죠. 부유하게 자라난 청년이에요. 자, 바나바를 따라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길을 탁 따라 나섰는데 배도 타고 하니까 막 멀미도 나고, 그래도 어떻게 참고 이제 여기 버가까지 딱 왔어요. 버가까지 딱 왔는데 그 다음에 딱 앞에 보니까 뭐가 펼쳐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산들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데, 우리 이제 저기 넘어갈 거야. 바나바와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마가가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요? 넘어가다 죽을 것 같아요. 산적을 만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왜? 이 마가는 곱게 자라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지금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눈앞에 엄청난 산맥을 넘어야 된다. 이 산맥은 높기 때문에 막 위에는 눈도 있고 막 그런 게 보이니까 우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냥 바나바하고 바울만 둘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마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사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로 이제 생기게 되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1차를 마치고 돌아와서 정비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왜 싸웠냐면 바나바는 우리 조카 마가가 저번에 중간에 도망갔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애가 이제 말을 잘 듣는다. 고생도 그동안 많이 했고 우리 같이 데리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딱 바나바가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뭐 놀러 가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데 저 곱게 자라가지고 고생도 모르고 자란 저놈을 또 데리고 가면 또 중간에 어디서 도망갈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그 뒤에 이 뒷수습은 누가 할 거냐,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전도 여행을 2차 때는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둘이 각각 좀 찢어지게 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모인 곳에 특히나 뭐 이런 바나바, 바울 같은,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믿어줬고 이끌어줬고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고, 바울도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싸웠다? 야,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이, 그런 사람들도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참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들이 둘이 갈라져서 교회가 뭐 분열이 되고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둘을 딱 갈라서 두 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편에서 또 한 팀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 입장에서도 또 바울 쪽에서 한 팀 꾸려서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더 넓게 확장이 되는 그런 큰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이 버가에서 어떻게 해요?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쪽으로 오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이렇게 더베 이런 쪽으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다시 쭉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이 되겠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구브로 섬은 들리지 않고 버가에서 바로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쭉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수많은 이제 이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쭉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건가? 우리처럼 율법을 다 따르게 할 건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니까요. 그래서 뭐 할례도 받고 모든 걸 다 하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자, 이때 첫 번째 이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결과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지키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 이제 4가지, 우상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 것과 그 다음에 피채로 먹지 말 것, 이 4가지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4가지만 지키도록 하고,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다른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강요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되죠. 그 종교회의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요. 갔다가 온 후에 3차 선교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에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장차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체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예루살렘 안에 난리가 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출동했어요. 로마 군인이 출동해서 이 문제 뭐냐? 뭐 때문이냐? 보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는데 바울이 그때 이것도 참 지혜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식민지 지역에서 그 지역의 법에 따라 재판받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한 거죠. 나는 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소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 로마 감옥에서 2년을 지냈다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성경이 이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로 바울이 또다시 한 번 더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갇혀서 잡혀서 로마에 가게 되고요.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 불 지른 자들이 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때 바울도 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그때 또 베드로도 역시 그때 순교하고 이렇게 해서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쭉 이루어졌다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뭐냐면 이 전도 여행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뒤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서신서라고 부르는 편지들이 나오죠. 편지. 이 편지들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또는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계속해서 이제 편지로서 이제 자기가 직접 가 있지 못한 여러 교회들을 이제 편지로 독려하고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편지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전도여행의 어느 순간에서 무엇 때문에 썼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갖다 이제 맞추어서 함께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그 내용들이 우리 이제 한눈에 쫙 보여지게 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쭉 그 역사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시간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뭐 시가서라든지 선지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쭉 순서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디서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요것들 그 사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제 신약의 쭉 흐름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인데 사도행전 29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장은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 입술로 함께 증거하며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